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핌과 예리세이라는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내용인데요. 예리세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어느 오두막에 들렀다가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털어서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고 결국 예루살렘에 못 가고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예핌이라는 노인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지순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 예핌이 들렸던 오두막이. 그래서 이제 그 오두막을 찾아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리세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 예핌이라는 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 있는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핌과 에리세이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지순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신앙이라는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지순례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핌은 성지순례라는 형식에 집착하다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예리세이는 성지순례라는 형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에만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형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본질을 담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형식은 우리를 가식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형식을 갖춘 것으로 만족하다가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형식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의 의미를 잊을 수가 있겠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 1절은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에는 외형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이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일원이 됐음을 보여준다. 자, 신앙고백서 계속 봅니다. 수세자를 세례 받는 사람을 유형교회에, 이런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이 된다. 교회가 받아들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교회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 한 교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기준을 세례에다가 두죠. 세례교인만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성찬도 세례교인만 참여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세례교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엄숙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섣불리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통상 이 세례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어요. 보통 한 2년 혹은 3년 동안 신앙이나 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세례를 줬습니다. 2년 3년간 계속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를 계속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세례 교육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죠. 일단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세례 교육을 진행하는데 한 달이잖아요. 4번 만나는데 그것도 한 15분, 20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세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 이상 세례 교육 한다면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례를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교육을 했는데도. 그러면 세례를 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안 줘야 돼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와 가족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처럼 세례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한 후에 엄숙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례의 의미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신앙고백서를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그랬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세례의 내면적인 의미가 4가지가 나와요. 여기 4가지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중생, 사죄, 봉헌,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세례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례의 내면적 의미는 우리가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중생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시슴, 이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의 내면적 의미는 죄가 깨끗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례가. 마가복음 1장 4절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건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돌아섰음을 보여주기 위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세례의 내면적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구원 받았으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가지 의미, 예수님과 하나다, 거듭났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세례의 네 가지 내면적 의미입니다.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내면적 의미 첫 번째, 예수님과 하나다, 거듭났다, 죄가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세례의 네 가지 내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세례받기 전하고 세례받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2의 생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세례받은 날짜는 잘 기억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변의 권유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받아야 돼. 이번에 놓치면 안 돼. 이번에 못 받으면 꼭 다음에 받아.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이거 중요한 줄을 몰라요. 뭐 남들 받으니 나도 그냥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와서 받는 거예요, 그냥. 제가 최근에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그 장로님이 환갑이 됐는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환갑잔치 잘 안 하죠.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웃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 부인 되는 분하고 그냥 조촐하게 그냥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애들은 내가 환갑인 걸 알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물어봤대요. 야, 아빠가 올해 환갑인 거 아니?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남들은 부모님 환갑 때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검색을 막 해가지고 눈치를 채고 나서 그 부모님을 아주 근사한 곳에 모시고 가서 뭐 식사 대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엎드려 절박기였다고. 애들은 챙겨줄 생각도 못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환갑은 못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동료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거듭났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born agai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세례를 줘야 돼요.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의미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 비로소 우리와 한 몸이 됐다, 이 뜻이고, 내면적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거듭났고 죄가 씻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네 가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줘야 하는가? 먼저 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2절은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그랬어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는 이 물에다가 소금이라든지 그다음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섞어서 성유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기름, 성유라고 부르는데 이걸 섞어서 세례를 줬어요. 심지어 이 세례를 주면서 귀신을 쫓겠다고 퇴마 의식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소금이나 물을 섞고 왜 막 퇴마 의식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로만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좀 밋밋한 거예요. 이것만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닙니다. 물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물에다 뭘 섞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 고신총회에서 발간한 예전 예식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줍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줍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의 방법. 합법적인 목사가 세례를 줘야 합니다. 합법적인 목사가.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써 수세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이미 제가 성례할 때 설명을 드렸죠. 성례는 눈에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이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규 신학을 받고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한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게 세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수법. 뭐라고요? 침수법. 이건 그냥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했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요한이 푹 잠겼다가 훅 일어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머리까지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침수법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완전히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침수법입니다. 두 번째로 관수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관수법. 이건 이제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쭉 몸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시편 133편 2절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물이 쭉 타고 흘러내리겠죠. 몸까지. 이게 이제 관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살수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살수법.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구약 시대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레위기 하지만 제물의 피를 뿌린다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레위기 4장 16절에서 17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서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 살수법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침수법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라고 나온 단어를 전부 다 침례로 바꿔서 읽어요. 이 사람들은. 우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린 침례,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수법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침례를 할 수도 있지만 관수법, 머리에 부을 수도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살수법도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왜 관수법이나 살수법도 되는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 12명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3,0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언제 요단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침수법으로 세례를 주겠어요? 불가능하죠. 분명히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 관수법이나 살수법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침수법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를 줬는데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침수법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애를 그냥 확 담근다. 애가 경기하겠죠.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뭐 남극이나 북극 이런데 아니면 사막처럼 강이 없는 곳에서는 그럼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침수법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물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지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례는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4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을 예정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믿겠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세례 주기 전에 뭘 합니까? 문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교육하고 왜 문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아. 자, 신앙고백서는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조금 전에 제가 그랬는데 유아들, 우리 이제 교회 헌법은 24개월 미만이라 그러는데 자기 입으로 신앙고백을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또 교회 밖에 있다고 얘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부모와 함께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도 예수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걸 이제 할례에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은 너희 중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8일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행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표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이건 원고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원고에 있는 얘기 안 하면 제가 꼭 사고를 쳐요.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녀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웨스트베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설명이 약한데 하이델베르크 교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74문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랬는데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애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신자의 자녀다.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 세례에서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유아 세례 문답하러 오면 제가 반드시 묻는 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안타까운 건 대답을 못하는 부모들, 엉뚱한 대답하는 부모들 많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래야 이 아이가 언약의 자녀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아이도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부모가 확신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유아 세례를 줬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세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분은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런 분들인데 두 사람 사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내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나도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아이도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 유아 세례를 주면 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을 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유아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유아 세례는 신앙을 강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이 아이를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남편분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유아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판단에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강요하면 안 되지? 나는 유아 세례를 안 받겠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옆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세요 하면 받는 거예요 하고 그냥 받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고민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의미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새 가족이었지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아야 우리 애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는 언약의 자손인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아이도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유아 세례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다, 거듭났다, 죄가 씻겼다,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해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 특히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잘 아시고 이 세례의 의미와 방법과 대상에 합당하게 세례를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